운동선수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 정상을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네. 신앙도 똑같아요. 은혜 받은 것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지키고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은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로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 받은 거기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요? 생긴다는 거죠. 이걸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피차 매일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죄 때문에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은혜를 지켜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사단이 이렇게 속삭여요. 너 그거 진짜 믿니? 약간 의심을 쫙 심어줘요. 그리고 이걸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은혜를 흐릿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확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얘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쏟아져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부흥회를 많이 하지만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럼 이런 거예요. 은혜를 법대로 받지 않아요. 말씀대로 받지 않아요. 목사님의 선포는 이런 의미였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자기 생각대로 받기 때문에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유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은혜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은혜를 유지하는 법을 오늘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말씀 나눌 텐데 잘 적용해서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은혜를 증가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그건 겸손하는 거죠.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요. 물은 위로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죠. 아래에 쌓이는 거죠. 은혜는 겸손한 자리에 쌓이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은혜를 받았는데 교만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경계하라, 이렇게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뭐라고요? 이 은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줄로 생각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느냐?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누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줘요? 겸손한 자에게 계속해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했을 때 쓰임 받습니다. 교만하면 버림받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왕으로 제비로 뽑히잖아요. 그때 사울 왕이 얼마나 겸손했느냐. 자, 사울 왕의 겸손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사무엘상 10장 2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왕을 누구로 세울 것인가? 제비를 뽑아요. 누가 뽑힌 거예요? 사울 왕이 뽑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뽑혀서 사울 왕이 누구냐? 사울이 누구냐? 이렇게 했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가 진보다리 속에 있다. 그가 왕으로 제비 뽑았는데 겸손해서 나타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데 연약한데 어떻게 내가 이를 감당하지? 그리고 어디 속에 숨어요? 진보다리 속에 숨었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하나님이 사용해요. 자, 이것을 더 이렇게 확정합니다.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1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느 때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머리로 삼으신 거예요. 왕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이 뭐냐 이런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근데 교만했을 때 그를 버리고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느 때 쓰임 받았습니까? 솔로몬 똑같아요. 하나님, 나는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나 어립니다. 그렇자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그래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 그건 뭐냐?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부족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느 누구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 내가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보완시키면 누구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그래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을 쓰시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러서 이런 사람이 계속적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요. 날 온전하게 해요. 괜찮은 사람으로 날 이끌어 주는 거지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마치 병자를 수술해서 온전하게 하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를 수술시켜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이끄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우리를 수술시키는 거죠.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죠. 수술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사람이 변화돼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씨로 비유해요. 기도는 습도로 비유해요. 이 씨가 자라는 싹이 나기 위해서는 습도가 필요해요.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기도할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마음은 잘 살길 원해요. 바르게 살길 원해요. 온전하게 살길 원해요. 죄를 이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영적인 능력을 얻게 돼요.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 뭐라고요? 그의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은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역이 끝나면 기도하는 자리로 가요.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삶이 늘 기도로 채워진 삶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예수님께 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니까 고치지를 못하고 난감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세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능력의 근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을 얻게 돼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왕이나 선지자나 누구든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다윗의 고백, 시편 119편 147절로 4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자, 다윗의 일상적인 삶이 뭐라고요? 내가 부르짖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일어났습니다. 내가 말씀을 읊조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삶은, 다윗이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무엇을 하든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어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유지해요. 기독교 영성이 뭐예요?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체험하게 돼요. 기적을 체험해요. 능력을 체험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거룩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나는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원리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꾸 모여야 돼요.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이기를 힘쓰게 돼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모여요. 예배 시간이 즐거워져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빨랫줄을 열면은, 빨래를 걸면 옛날에 쭉 쳐져요, 안 쳐져요? 그럼 거기다가 장대를 세워놓잖아요. 수요일이 장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좀 처질만 하면 수요일 예배 나오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수요일도 나옵시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요일이면 반도 안, 여기 지금 위아래 꽉 찼잖아요. 근데 반도 안 차. 그래서 여러분이 처지는 거예요. 믿음이 처지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는 뭐라고요? 빨랫줄에 처지는 것을 올리는 거예요. 모이게 힘쓰는 거죠.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돼요.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제권이 있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옆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게 복이에요.
시편 1편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모이지 않아요. 교제권이 중요해요. 내 옆에 누가 있는가? 나는 누구와 어울리는가?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옆에 누가 와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누가 와요? 선교사 옆에 누가 와요? 다 이렇게 끼리끼리 오는 거죠. 내 옆에 누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서 뭘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돼요. 그리고 언어가 중요한 거죠. 축복하면 축복이 배가 됩니다. 칭찬하면 서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럼 살아나게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였을 때 그리스도인은 말이 너무 중요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는 좋아하는 자를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삶은 내가 하는 말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완곡하게 얘기해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이 이루어져요. 축복하면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고 싶은 말을 하세요. 얻고 싶은 말을 하세요. 자녀들에게 되기를 원하면 그 말을 하세요. 그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활용해야 돼요. 그 은혜가 증가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뭐라고? 받은 은혜를 실천해야 돼요. 삶으로 옮겨야 돼요. 한 가지만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쓰면 쓸수록 강해져요. 영적 원리예요. 기독교 영적 원리, 성경의 영적 원리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한 가지만으로 실천하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떨 때 한 단어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어떨 때 한 줄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한 시간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지켜 행하면 그게 쌓이게 되는 거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활용하면 은혜가 증가돼요. 점점 커지는 거죠. 여러분은 이번 부흥회 때 뭘 받았나요? 한 가지가 뭔가요? 그 한 가지를 실행하면, 그 한 가지를 적용하면, 그 한 가지를 활용하면 그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하나씩 변화돼요. 그럼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은혜를 유지하기를 원하죠. 그래 안 해요? 금방 잊어버리기를 원해요? 유지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죄 짓기를 원해요? 선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울도 그래서 고민했어요. 내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15절로 18절 읽어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 그래서 24절 이렇게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의를 행하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돼요. 아 미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방법을 알아요. 해결책을 찾아요. 그 해결책이 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거 이런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떠오르게 해요. 지혜를 줘요. 능력을 줘요.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이 했다면 바울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고 바울이 했다면 이겼다면 우리도 이기게 될 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돕기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셔요. 뭐 하고 계신다고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필요할 때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때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벌써 쫙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가지라도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이 받은 은혜를 유지해야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지하는 길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길을 선택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살아야 돼요. 받은 것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와, 내가 어떻게 변화됐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